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좀 전에 영상을 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그 위로하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묵상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오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더딘 모습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등 뒤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 함께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약속으로, 언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길, 반전과 승리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첫 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위엄에 가득 찬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어미하신 주의 메시지를 7 교회에게 그대로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위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밤모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척박하고 바위 투성이 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반모섬을 가는데요, 1월, 2월 달에는 그쪽에는 좀 이게 태풍도 불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는 배가 잘 뜨지 않는데요. 지금 성지순례 때문에 지금 날짜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앞쪽에는 못 가고 될 수 있으면 4월 달 이후에 오게 되어지면 이 반모섬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에 가는 성지순례에 저는 꼭 반모섬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한번 갔다 왔잖아요.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작지 않아요. 그 반모섬에서 주님이 오늘 이 첫 번째 환상을 주시고,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모섬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왜냐하면 그 당시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어떻게 돼요? 로마 당국에 의해서 이렇게 이 반모섬, 이게 탈출할 수 없는 섬입니다. 여기에 박해를 받고 추방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2가지 명령을 하고 있었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쓰라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쓴 것을 7 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속주로서 에게해 동편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여러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들에게 지금 본 이 환상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예수님의 모습을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키는 순간 7 금초대를 봐요. 그리고 그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이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처럼 희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불꽃 같은 눈과 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셨고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오른손에는 7벼를 들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그 자신이 본 그 예수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 7금초대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7금초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소아시아 7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7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촛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촛대는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촛대는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이 이 촛대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촛대는 뭐 하는 거죠?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도록 만들어진 것이 촛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사명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떤 빛을 비추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추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 같아요, 그 유럽 호스텔이라고 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청년 집회입니다. 제가 한 타임을 맡아서 강사로 간 김에 유럽을 좀 여행을 하고 왔어요.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곳을 가보게 되어지면요, 가는 도시마다 관광지가 있는데요, 그 관광지를 가보게 되어지면 아주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들이 다 교회입니다. 중세 때 지어지고 몇백 년 되어진 교회들이 관광지에 관광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자들이 그 교회의 화려함에 놀라고, 저도 가니까 참 놀라겠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지었지? 그리고 그것도 지금 지은 게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지었으니까요. 건물을 보면서 저도 사진을 찍었고, 내부를 둘러보면서 건축 양식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미술품들을, 근데 아주 정교해요. 음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관광 자원으로서 아주 톡톡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알리는 엽서라든지 작은 그림에서 또 관광 가이드 책자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관광지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교회 사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관광 코스에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와서 밥을 먹고 물건을 사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사명일까요? 아니라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의 빛을 비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거예요. 생명력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럽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우리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유럽 교회를 향해서 그런 약간 좀 삐딱한 시각으로 지탄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제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쭉 다녀보면 한국 야경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중에도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되어지면 어디서든지 빨간 십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저희도 교회 위에 십자가에 우리 등을 키잖아요. 빨간 십자가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길을 가르쳐 줄 때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쭉 저기 보이는 저 빨간 십자가 따라가면 된다고. 뭐 길을 가르쳐 줄 때도 교회가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진풍경은 이 빨간 십자가가 이 많은 이 서울의 야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포를 다녀왔는데요, 목포에요 교회가 한 5만 명 정도 산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뭐 제가 상주 살 때 10만 명인데 70몇 개 교회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 교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이 큰 교회들, 우리 도남지역교만한 교회들이 뭐 블록마다 하나씩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풍경을 만든다고 한국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단일교회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장로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십자가가 이 밤을 밝힌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다했다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는 점점 이 사회에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온갖 앙케이트, 뭐 교회 안에서도 이 조사를 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독교는 한국 교회에 영향을 갖지 못하는 이 거대 종교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어느 곳에서 뭐 재난이 있고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교회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사회 어두운 곳에 그 물질을 흘려보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 선한 자는 안 붙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나쁜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그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해서 지금 이 어두움이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참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정의, 거룩함, 사랑,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장식품화 되어져 가는 것,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이거 여러분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안타까움하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개인과 교회 공동체마다 아마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12월 초에 그래서 우리 봄에 한번 연탄 배달 한번 했잖아요. 올해도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고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진심을 담고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섬김과 희생, 이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이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촛대도 옮겨지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는데요, 아주 시급하게 돌아봐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성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자리, 오늘 교회의 사명, 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비추는 이 빛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우리 결단하고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시각이 이 촛대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촛대 사이를 오가면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연상적 개연성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이걸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살피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특히 당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이 당시를 보세요. 그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은요, 큰 위로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 위기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혼자 있다라고 하는 고독 아니겠어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어지는 동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을 견디다 못해서 임의로 이 자신의 고독감을 삭감할 방책을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당면한 위험의 굴에서 어떻게 돼요?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위배되어지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20년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니 나는 이제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끝까지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드려도 이게 아니라고, 나는 이제 믿지 않겠노라고 떠나는 분들이 계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교회 곧 모든 성도와 이 교회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느끼는 외로움과 이 고독의 순간에도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다가와요. 난 혼자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가득 찰 때에도 여러분, 성도 곁에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에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나 이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잊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 이 불안이라는 것,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고독의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어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영접하는 순간 그로부터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임재하시고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을 본 요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요한이 어떤 반응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입니까? 그리고 그런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부탁하고 계신지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17절 말씀인데요,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오른손을 이 당신 앞에 엎드려 고개를 땅에 숙이고 있는 죽은 자처럼 되어져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요. 여러분, 여기서 오른손을 얹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로 이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당신 앞에 엎드린 요한의 그 몸에 얹으셨다는 것은 요한에게 당신의 권능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행위가 되어집니다. 이를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를 향한 주님의 첫 행동은 요한에게 담대함을 줘요. 용기를 주는 격려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더 깊이 요한을 격려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는 행위가 그를 격려하는,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다음의 행위는 요한의 마음에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른손만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생생한 그 언어로 주님은 요한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모습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요한에게 많은 의미로 해석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중에서도 이 18절 말씀을 참고한다면 이것은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박해 속에서 믿음을 견지했던 성도에 대한 예수님의 위로와 이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을 여러분 절대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사도 요한처럼 이런 직접적인 그 경험을 부러워하고 요청을 합니다. 또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무엇입니까? 간접적 경험 말고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경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기대는 좋게 평가하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그 위로와 음성과 행위가 지금 사라진 것이라 의심하거나 그것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내부적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예배해요,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를 주어서 담대하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심을 품었던 도마, 예수님이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지?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도마가 부정을 해요, 의심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셔서 바로 이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만지게 해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때문에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길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위로와 격려를 받는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음조차도 지배하는 처음과 이 나중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8절에 넘어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자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세상과 이 사망의 영역을 정복하신 분이므로 우리는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능력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시며 말씀합니다. 세 가지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뭐예요? 그가 본 것, 이제 있을 일들,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이제 있을 일들 무엇입니까? 교회들의 현 상태들입니다. 미래 장차 될 일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 역사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전하는 것,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사명 감당했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으로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 그대로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이것을 전하는 사명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사명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 다모임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 전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아니면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간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최고의 복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되어진 것 아니에요? 예수를 소유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이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입은 어미 있는 통치자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산자와 죽은 자를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요한은 죽은 자같이 될 만큼 압도되어져서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얹으시며,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로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 주십니다. 그가 본 것, 지금 있을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증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자 같은 일을 본 후 받은 사명을 요한은 다 한 거예요. 이 노사도가 할 수 있는 그 사명 다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뭐 기록하라고 한들 기록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처럼, 그 옛날 노아처럼, 여러분, 아니 보다 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를 입으시고 내 곁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이 고난 중에 목숨 다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 마지막을 보내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답하다, 이 복음으로 답하는 그 교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내가 드러나고 도남지교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그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 그 온전한 자세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